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사님들과 신앙을 교육을 담당하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기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중간에 앉아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을 축복하며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의 크기의 약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태양의 반지름은 지구와 달의 길이의 약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태양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시간에 하늘에 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빛과 열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태양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식물들은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며 지구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인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암흑 속에서 살 것이며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인간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사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못 사시겠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우리가 아론의 대축복이라고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축복의 선언은 각종 재난과 대적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큰 용기를 주는 내용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자 그분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신분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장의 신분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곧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가졌던 축복의 선포의 권위를 우리도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의 주인이 없으며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축복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자매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의 최고가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도 나올 것입니다. 백만장자도 나올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우리가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영락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늘 축복의 말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 축복의 대상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박해하는, 다시 말해서 원수까지도 그 축복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축복의 범위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확장해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의 여러 군데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바로 우리는 부지런히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4절, 26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각 절과 각 문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축복의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재밌는 사실은 그 축복을 선포하는 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축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획득된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원수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많은 이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어지고 마치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마치 축복을 주는 것처럼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해 볼 때 두 단어가 나옵니다. 포인트 되는 단어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은 히브리어 말로 베라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적이며 내세적인 차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 28장이 떠오르실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거는요,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과연 복을 받지 못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복을 받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주시는
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쉐마르라는 단어가 지킴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와 보존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주의 깊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및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광야를 지나 갈 때나 가나안 땅에서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걸어가려고 했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끝까지 지키셨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우리에게 기울이시며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합니다. 뜻은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발전하여서 은혜를 베풀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만히 허리를 굽히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마지막 단어는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 말로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샬롬입니다. 이 평강의 뜻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싸움과 다툼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강이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전쟁은 없고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평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함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다 함께 축복해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세요? 이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선포대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들이 비록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인도함대로 다녔지만 어디에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기사를 읽어볼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하나 굶어 죽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디에도 물이 없다고 죽었다는 기사를 우리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비록 우리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무엇도 보시지 않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한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이 선포된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나아가 원수들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축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